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회중은 우리가 28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자기의 왕으로 지목을 하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이 다윗 왕의 말년에 이러한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의 왕위를 공고하게 했던 일들이 28장에서 있었는데 이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 온 회중에게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 솔로몬의 왕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솔로몬이 해야 될 성전 건축의 사명,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 공사가 정말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이미 재료를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보석들 그리고 중요한 재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획득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셨으면 다윗 때에 이 성전을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지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금, 은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으로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려진 그 금이 3천 달란트다. 어마어마한 금이죠. 한 102톤 정도. 수는 7천 달란트는 238톤 정도 되는 엄청난 금의 또 은혜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전 벽을 금으로 장식을 하고 벽에 입히는 거죠. 그리고 은과 금그릇을 만들어서 또 성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으로도 하고 다윗의 개인적인 재산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서 했는데 너희들 중에서도 누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이러한 드림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28장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솔로몬 왕위와 성전 건축의 사명에 대해서 다윗이 유언과 같이 부탁을 했는데 이 다윗의 권면에 이 모든 지도자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엄청난 금의 양이죠. 이것도 한 190톤 정도 되는, 다릭은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입니다. 다 합하면 한 190톤, 그 다음에 은은 한 375톤,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여이엘은 성전 곳간을 담당하는 자로 앞에서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성전 곳간에 이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재료를 그때 새롭게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면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웠을 것인데, 다윗이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히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보석, 금과 은과 각종 재료들을 미리 이렇게 풍부하게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아주 쉽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서 정말 기뻐하면서 드렸고, 그래서 모두가 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고백이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고 이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이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금과 은과 각종 금속들, 재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주 정확한 것이죠. 특별히 금과 은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본다면 나그네와 거류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여기서 영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헛된 욕심과 우리가 헛된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의미 있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맡긴 사명, 여기서는 성전 건축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 또 우리가 노력한 일들을 우리 세대에서 완전하게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할 분명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뜻을 공감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재료와 그리고 그 일의 준비의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를 또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윗을 이어서 주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왕의 역할이 컸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다윗이 확실하게 거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고, 자신이 솔로몬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모든 회중들에게 거듭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방백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왕에게 복종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것이죠. 왕의 위엄을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된 이스라엘이 있었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조직했느냐.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있고 난 이후에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조직까지 다윗이 미리 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었다. 다윗이 한 일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다윗의 그 일대기 헤브론에서 7년간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린 총 40년을 이스라엘 위해서 다스린 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글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나단의 글과 갓의 길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적은 다 기록되어 있고, 이런 기록을 참고해서 다시 역대기가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온 유다의 역사, 그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나라가 어떠한 정통성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영되어 온 그 유다의 핵심은 족보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혈통적으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세워주신 그 족보의 중요성,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그 정통성,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늘 다윗 왕의 준비의 그 태세, 그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의 일에 참여하도록 한 것처럼 개인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대대손손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준비하시고 자원하여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